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구약성경 918면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중에 32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최상의 것으로 먹이며 입히며 살게 하고자 함이 당연하며 그것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왕의 왕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무 공로 없이 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삶이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 영육 간의 최상의 것으로 먹으며 또한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죽어주셨고 또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아픔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또한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크다고 문제되는 큰 문제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나는 너무 힘들다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노라고 근심, 염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감정은 참 기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장 좋은 귀한 만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귀한 예배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으로서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안 살고 싶다고 빨리 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내 것 하지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내 목숨 하나마저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넉넉하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내 믿음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가나안 아파트에 내내 사셔보니 어때요? 또 애굽 아파트에 한번 놀러 가보셨나요? 거기는 가면 주거 침입죄로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다 구박받고 물 한 잔도 못 먹고 나와요. 네, 애굽 아파트는 절대로 갈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맛으로 보면 물 똑같이 이제 물을 먹어도 극과 극의 표현을 하죠. 너무너무 목마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물맛 어떻나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참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잘하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이제 물을 먹어도 정반대의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면 설교를 다 많이 잊으셔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 이 시간 이제 만약에 물이 하나님 말씀이며 주님 자신이라면 예를 들면 애굽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이 물 마신 그 예수님이 좋다고 말할까요? 아니 눈에 보이기를 해, 뭐 주고 봤어, 뭐 등등. 전혀 가나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살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해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살이라고 길을 막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애굽 아파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광야쯤 그래도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또 기분 나쁠 거 아닌데 나는 가나안 아파트인데 내내 뭐 그러면 더욱더욱 좋고요. 광야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분명히 물맛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목마르지가 않아서 쳐다도 안 보고 싶어요. 장 검사 받을 때 저녁에 몇 리터 드신 거 아시죠? 저는 그거 한번 받아봤는데 그 다음날 물소리도 듣기 싫어요. 물 하도 먹어서 이게 이제 그만 먹겠다가 나와버려요. 이게. 그리고 가서 검사를 맡은 적이 있는데 마치 광야에 계셔도요 정신 안 차리면 참, 주님은 무슨 주님 얼마나 그렇게 친했다고. 차라리 애굽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했고 자기가 못해서 못나서 가끔 조상은 탓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은 안 해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광야 아파트에 계신 분들, 가끔 주님 만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도 아버지가 다 주신 건데, 호흡하는 건 또 공기도 아버지가 다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보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슨 모래 하나 만드실 수 있나요? 쌀 한 톨 만드실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친했다고 참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광야 아파트가 참 어정쩡하죠. 아니 지난번에는 뭐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하더니 오늘은 전혀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꾸며놓으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가나안 아파트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갈망하며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이 그런 거예요. 정말 똑같은 물이지만 목마른 사람은 너무너무 맛있다고 행복해하지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한 모금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살아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 주님 얘기하면 뭐가 이렇게 좋아서 저럴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만나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운동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도 만났다고 말 안 해요.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났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주님은 계셔요. 간절히 찾는 자는 말하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났노라고. 여기 가득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자 하면 만나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동시에 만나고 있지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요. 모르는 사람은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정말로 만났어도 지하철, 지옥철이라 한다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도 그건 화제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오랜만에 동창생 누구 만나면 만났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늘 일평생 사는 건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열쇠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약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영원히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면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심지도 안 가서 발병 날까 봐. 그죠? 주의를 아예 안 지키실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제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더 성큼성큼 키워오시면 참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66권의 귀한 말씀은 그냥 형식 따라 말하고 읽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지 수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특권을 많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하셔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육간의 최상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과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의 법이 오늘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22절로 31절까지에는 너무나 멋진 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꼭 여러분이 만나셔야만 되고 이분을 많이 사랑하셔야만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며 지금과 영원한 삶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행복하게 보여요. 이거 한 가지만 해버리면 영육간의 모든 삶의 대로의 길이 열릴 터인데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셔요. 이 아름다운 모든 세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꾸며놓은 놀이방인 줄 믿습니다. 큰 방, 작은 방, 새방,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가 꾸며놓은 곳에서 막 여기저기서 놀아도 걱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엄마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아버지가 즉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볼 때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착각해서 큰 문제라고 나 죽게 생겨놓으라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으셔서 주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비적으로 이렇게 딱 맞추시면 괜찮다고 큰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에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 문제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텀벙 이 자리에 이곳에 뛰어들으셔서 멋진 왕자님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랑방에서 최상한 것을 먹으며 입으며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숙하시고 살찌워지시는 영적으로 살찌는 것은 좋아요. 살찌워지시는 그러한 이제 나날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내 대신 죗값을 지불해 주셨고 나를 잊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노라고. 이게 바로 믿음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이쯤 돼야 예배시 찬양부터 일찍 오셔서 그렇게 이끄실 텐데 아마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 알 겁니다. 제가 저 사원을 아니면 저분을 이렇게 이것만 좀 해주면 내가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다 제가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분만 조금 지혜롭게 하면 한번 탄탄대로가 준비되어 있을 터인데 참 그렇구나. 주님 편에 주님께서 보실 때 조영순이도 그러하겠군요. 그래서 더 경건한 두려움으로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가장 멋진 분, 모든 것에 죄인 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실 분, 그렇지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그런 기가 막힌 일상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육간 아름다운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정말 그런 멋진 분을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영육간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이 또한 32절로 36절까지 여러분 나와 있는데 관심이 좀 있으시나요?
오늘 이 예배 단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 영육계의 삶은 탄탄대로로 정말 보여지며 그렇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아파트, 가난 아파트에 입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뭐 늘 말은 그러겠죠. 뭐 그러지 마시고 피곤한 육체 다 뒤로하고 가짜 주인들 싹 다 몰아내시고 목마르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생활 속에 정말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할 때 가장 아파하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크고 큰 일은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제발 가짜로 일어난 일 때문에 열내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낭망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날마다 정말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며 사모하며 달려가시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은 사랑하며 섬길 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단락에 22절로 31절까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으신 지혜의 근본이신 그 주님에 대해서 쭉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잘 들으시고 참 괜찮다, 정말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분과 정말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신 분은 두 단락에 두 번째 그 제시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일평생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숙제를 해줬어요. 숙제 다 잊으셨겠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되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다 일어나셨기 때문에 결코 그게 어렵지 않다고. 그게 어렵다고 하신 분은 이제 애굽 아파트의 100% 광야 아파트 50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뭔가를 좀 잘 보여서 만날 수 있는 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여러분 벗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인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너무나 가히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건방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짜 주인 노릇하며 세금 안 나온다고 얼마나 은혜스럽지 못하는 말들을 우리가 해가며 달려갈 때가 많은지,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가 조심하며 우리 그렇게 또한 평안하게 행복하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멋진 분을 한번 보자고요.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또 뭐 하나님의 주님의 속성의 일부이긴 하지만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정말로 짓기 전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전 피조개가 생기기 전부터 계신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뭐 나를 가지셨다, 이거는 정말 주님이 그 전부터 활동하고 계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지금도 전도지를 주면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분이 이렇게 보통 분이 아니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인생들이 그분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 비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러분 늘 값없이
부르는 주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는가가 뒤에 나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 뛰며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귀한 약속을 받아 정말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으로 창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아 너는 결코 육지로 들어오지 말라고 정하셨잖아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주님도 거기 계셔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으셨냐면요, 늘 굉장히 날마다 이틀 동안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30절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잠시 영원한 삶에 비추어보면요,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를 위해 지으셨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그냥 이 먼 놈의 세상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벌경펑해, 또 오늘따라 하늘은 왜 이렇게 맑아, 왜 굳어, 돌뿌리를 차가면서 그게 바로 애굽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도록 이 땅에 지으셨는지 30절을 보시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창조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 딱 죽겠습니다,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할 때 주님은 판정을 지으셔요. 그거는 큰일이 아니란다. 네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내 사랑을 너에게 주고자 함이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만나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는 안 들어요. 그냥 가짜 주인 소리만 들려요. 맞아 큰일 났어, 못 살겠어, 살 맛이 안 나. 제가 절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절을 보니까 얼마나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왜? 우리가 먹고 살며 입으며 살아갈 것을 보니까 단풍 구경 또 꽃 구경, 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봄이면 꽃이 좋아 주위를 범하고, 여름은 더워서 바다로 가느라 주위를 범하고, 가을은 또 단풍이 좋아 또한 정말 주위를 범하고, 겨울은 또 추워서 범하고, 언제 믿을지.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사랑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서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아버지 보실 때 합당치 않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심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생각하고 말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좀 바꿔보십시다. 그러면 그 복이 물밀듯 밀려와요. 이걸 바꾸지 않고 복을 원하면 복이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 몰라요.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할 이유는 없는데요, 우리를 특별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자라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란 존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건 싹 다 저 마귀 나라로 보내버려. 다 그 택배로 다 보내세요. 택배로. 그럼 걔네들은 엄청 좋아해요. 또 다른 데 써먹으려고, 재활용하려고. 저는 요즘에요 영적으로 참 신이 나네요. 이 신실한 약속이 또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하나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난 아파트의 삶이 어떻게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무 그렇게 힘든 숙제를 주신 거 아닌가요? 계속 늘 목마르면 물맛이 늘 좋듯이 주님을 사랑하면 늘 좋은 거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거구나. 우리가 늘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의 진정한 만남의 대상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또한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말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 아는 것이 진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분복되어진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달려가심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들이 착한 일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기쁨의 분깃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무가 쑥쑥 자란다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해야만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을 우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님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쭉 22절로 31절까지 쭉 주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만나며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설교를 끝나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물맛을 본 사람들은 등산하다가 그죠? 그 옹달샘 낙엽을 치우고 그 시원한 그 맛은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죠. 네. 전혀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을 하셨지만 광야 아파트는 애굽 아파트 섞여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얼른 탈피하셔서 전혀 구박받지 않는 정말 주님이 완벽하게 정말 이뤄놓으신 그 백지수표를 언제든 쓸 수 있는 가나안 아파트에서 나갈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늘 누리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가나안 아파트 입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두 번째 단락을 들으셔야 돼요. 그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내 도가 뭐예요? 니네들이 애굽 아파트에 가면 가짜 주인이 너희를 주장하므로 은혜 받을 만한 자유도 없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잘 때도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원망하며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늘 구박받는 곳이 바로 애굽 아파트니라. 그걸 들으라는 거죠. 이제 내게 들으라고. 광야 아파트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니라. 광야 아파트에서는요 무슨 훈련을 받냐면요 애굽 가나안 아파트 훈련을 받아요. 애굽 아파트는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가나안 아파트 가야 되는데 가나안 아파트의 열쇠는 주님 말씀하시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면 된다. 근데 진짜로 대야 되거든요. 진짜로 내 이름을, 진짜로 주님의 이름을 대야 되거든요. 마음으로부터. 마귀의 소굴에 가도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열쇠 내면 마귀가 근접도 못하죠. 며칠 동안 옮겨놓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왜 내려오셨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도 못할 뿐이. 그렇지 않겠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들이 가면 빨리 나가라고, 입장 불가라고, 불어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여기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아파트로 가자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들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전혀. 들어야 됩니다. 그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 지키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함정으로 빠지지 않는 건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듣고 지키고, 세 번째, 늘 사모했으면 좋겠다. 왜? 이 목이 말라야 물이 맛있고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조할 때 주님이 안 지으신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주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쯤 돼야 되는데, 이 근동에 모두가 정말 나 좀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은 안 돼, 숫자가 문 닫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뭐 커피 줘, 부침개 줘, 붕어빵 줘, 뭐 별거 다 줘도 올 생각들을 아니하니, 이렇게 주님은 모두에게 짓밟힘을 밟고 계시죠. 짓밟힘을 밟고 계셔. 목숨까지 버리셨고 얼마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다 지어놓으시고 호흡하며 먹으며 살게 하는데, 이제 그들은 내버려 두고 모르니까 여기에 오신 우리들이라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말로 높여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대우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절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따르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끝으로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데 자녀인 우리에게는 말하고 계시잖아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딱 끝납니까?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딱 끝난다고 자기가 자기를 죽여보니, 이제는 뭐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가끔 힘드니 죽고 싶니 이런 말이라도 하죠. 죽음 위의 고통은 말도 안 나와. 이제 말도 안 나와 버려요. 이제 뭐 그게 영원한가.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껴서 삼가 조심하며, 여러분 계신 분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니, 오늘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저도 여러분도 생활 속에 너무나 주인되게 많이 산 모양입니다. 계속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고,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주인 행세하는 것은 다 주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쳐내는 행위라고.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서운 모양이네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주인 행세하는 것인가 봅니다. 따지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얘기하고 이러쿵 저러쿵. 우리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첫째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마음을 삼가 지키셔서 주인 행세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복하며 기쁨으로 꼭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만 필요하고 35절 끝으로 6절에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명으로 꼭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만이, 그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봐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 걱정해, 너 근심해, 너 미워해, 너 정말 잠 못 자,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병을 기본적으로 고치셔서 주님이 사시는 가난한 아파트에 입주시켜 놨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어느 아파트가 좋은 줄 아세요? 그쵸, 셋 중에 어디로 갈래? 애굽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100% 자기가 주인 행세하거든. 그 100% 주인 행세한 것은 100%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며 마음의 평강이, 평안이 1%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여유도 사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광야도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고 하셨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계시는 가난한 아파트에서 내내 평강을 누리며 영적으로 살찌워지며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사라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애굽 아파트인지 광야 아파트인지 가나안 아파트인지 자가 진단하셔서 삶과 근신하며 주님이 목숨으로 정말로 사주신 그 입주권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오신 분은 그 안에서 더 깊이 맛보며 누리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동안 가짜 죄인 행세하면서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주여 3창 크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두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달려가기를 원하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 후에 또한 11월 17일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마음 차리며 공부하는 우리 김찬진, 개여경, 박원재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아버지 그 모든 일정과 하나님 그 시험 보는 그 순간과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